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영과 진리로 주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신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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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부활한 자죠. 우리는 부활한 자입니다. 부활할 자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부활한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앞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시작이 된 자입니다. 거듭났을 때. 그런데 성도들은 기다리는 부활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은 부활한 자이지만 또 하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자이다. 그것은 무슨 부활이냐면은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우리는 딱 하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성도들은. 그것은 몸의 부활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썩지 않을 몸,
이 썩을 육신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광의 몸을 다시 입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한 자로서 다가올 단 하나의 그 부활,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은 영원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어도 영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영원합니다. 영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 영은 어떤 방식으로든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나서 부활하여 영생을 얻은 자 여러분들은 그 영은 장차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 영광의 몸을 너무나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저는 그것이 너무나 고대가 됩니다. 우리가 입게 될 그 몸,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우리들도 입게 될 그 영광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입게 될 죽고 난 이후에 입게 될 그 영광의 몸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힌트해 주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닫힌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고 제자들이 또한 만질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만지게끔 하셨어요. 그때 나타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었던 그 몸이 바로 우리가 입을 몸이에요. 영광의 몸입니다. 먹을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먹죠. 아침 조식을 나눕니다. 또한 제자들을 만나고 난 뒤에 지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이 몸은 물질을 통과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습니다. 그 몸은 더 이상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피곤하거나 고나지 않는 몸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자라면 이 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그 거듭남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장차 있게 될 이 영광의 몸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몸마저도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깨끗하지 않았던 모든 것, 죽은 모든 것, 썩어가는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치유된다라고 하세요.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치유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이고 참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성도는 영생을 얻었고 성도들의 시간은 이 땅의 100년 전후의 시간에 제한되지 않고 영원한 시간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치유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경험상 반드시 치유되지 않는 사람도 있던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는 얻었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거듭날 때 영원한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그 삶이 다하면 완전히 치유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반드시 예수 믿는 자들은 치유된다, 회복된다는 말이 참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시간이 시작됐고 성도들은 그 영원한 영생의 시간 속에서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몸은 아프지 않고 썩지 않고 멸하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온전한 치유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영생이 시작된 삶이고 또 천국을 맛보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비록 우리가 썩어져가는 육신이지만
영광의 몸이 드러내는 그 치유와 회복과 온전함을 미리 맛보게 되는 은혜와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저 천국은 가라지가 없는 천국이지만 그때까지 이 땅에서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은 기다리는 그 땅 장차 올 완전한 천국을 기다리는 자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완전한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적으로 그 일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가라지가 병존하는 천국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치유와 회복을 통해 저 천국의 자락과 그 천국의 일부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완전한 치유가 오지만 또한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의롭다함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이 땅에서 그 완전한 치유의 일부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완전한 새로움, 그 완전한 것, 완전한 몸,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새 것이 되었음을 믿는 자는 새 것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몸의 부활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먼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부탁하셨다. 우리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이렇게 우리들에게 화목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전하도록 부탁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부탁하셨느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마가복음 방금 읽은 1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만민이 고인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젠타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 자체가 화목의 복음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부탁하신 것입니다. 만민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민이 고인, 이방인이라고 했죠. 젠타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고 그 율법 잘 지킨다고 자부하던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밖의 만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우리들이 전하는 것이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율법과 다른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죠. 복음은 신약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의 복음이고 하나는 바울이 표현한 다른 복음입니다. 이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계속 쓰는데 그 앞에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은혜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정의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은혜 복음에서 속히 떠났다라는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처음엔 너무나 좋았어요. 사람들이 은혜 복음을 듣고 거기서 변화되고 또 참 좋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떠나고 은혜의 복음을 멀리하자 그들은 은혜의 복음을 떠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말은 복음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구원의 기초를 인간의 열심에 두는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떠났는지 바울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속히 떠났다. 속히 떠났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떠난 자리에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바울은 그 율법이 이제는 패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이 떠난 자리에 들어와서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이 복음을 속히 떠났다. 다른 복음을 따랐다.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다시 할례를 가르치고 제사와 조문 그리고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를 강조하던 이 유대주의자들의 설교들이 있었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유대주의자들의 설교를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속히 다른 복음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무 마음 아파했던 것이죠. 저 또한 그런 아픈 마음의 밤을 샐 때가 있지만 바울 때에도 역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고 그가 은혜 복음을 전하고 떠난 자리에 사람들이 은혜 복음을 잠깐 좋아했지만 속히 율법의 복음으로 넘어가고 다른 복음으로 넘어감으로 인하여 바울이 눈물과 또 아픔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다시 서신을 전해서 속히 다른 복음으로 떠났지만 다시 은혜 복음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비록 천사들일지라도 그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다른 복음은 율법의 복음이며 우리는 알고 있죠.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 율법을 항상 그리고 모두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율법의 공의에 스스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했다 이렇게 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다른 복음에 속한 자들을 막 저주를 퍼부었다 이런 말로 처음에는 알아들었지만 이제 쭉 보니까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 그들이 다른 복음을 떠나면 그 율법 행위에 속한 자가 되면 그 행위 자체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자체가 율법 행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자를 저주 아래에 두는 내재적 속성이 그 다른 복음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누군가를 저주하는 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든 또한 은혜 복음을 떠나서 속히 또 다른 곳으로 갔던 자들을 저주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떠난 것 자체가 그 율법으로 돌아간 것 자체가 저주 아래에 있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신약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샬롬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이에요. 저주의 복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너희의 전쟁이 끝나고 평안의 하나가 되었다라는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고 이 평안의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전쟁 상태가 끝났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그 복음 앞에 평안의 복음이 있죠. 평안의 복음.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마다 이 평안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바른 것,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바른 것을 다 갖추고 난 뒤에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은. 구약은 다 갖추고 오라는 거예요. 구약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초를 인간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켜서 하나님께 나와라.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평안의 복음은 바른 것을 다 갖추고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다 지켜 나왔나요? 그냥 38년 동안 또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율법이라는 것을 아예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고 회복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우가 바뀐 것입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와야 주님이 축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은 예수님은 그저 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너의 죄인됨은 그대로 인정하고 나한테 오면 내가 회복을 주고 선하심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한 뒤에 뭡니까? 나의 변화들이 참된 변화들이 오게 된다.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깨닫는 순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다가 다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모든 죄를 고백해도 나는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없는 불능한 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가 고백하지도 못하는 나의 모든 죄를 통틀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로 불가능한 자임을 탁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며 나가면서 주님께서 이 죄 고백 용서해 주실까? 의심하거나 또한 내가 고백하는 죄만 주님이 용서해 주실까? 이러한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이것을 고백하기 고백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깨닫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셨음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참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구약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변화를 겪고 주님께 나오면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은 나에게 나오면, 나의 선함을 받아들이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음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너에게 참 변화가 열매로 나올 것이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말 많이 쓰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붙어 있는 단어예요. 메타노이아, 회개. 메타라는 것은 change, 노이아라는 것은 mind, thinking, 생각, 마음.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 마음의 전환. 이것이 회개, 메타노이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흔히 아는 그 회개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으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죠.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이것을 버리고 떠나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인지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열매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근원은 무엇이냐? 근원은 무엇이냐면 근원적인 회개와 열매적인 회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회개가 없이 이 열매적인 회개를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해도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 바라봤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이제 비로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된 근원적인 회개는 생각의 전환은 어떤 전환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회개들이 열매적인 회개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회개의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의 전환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에요. 회개 앞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개. 이것이 근원적인 회개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열매, 성경의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의 문제들은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온전히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적대시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적대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들을 일일이 세면서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주는 매를 드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 구약적 사고. 이것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거기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노하고 화가 나 있다라고 생각해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때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를 향해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변치 않고 영원히 사랑하심을 믿는 것이 회개의 근원입니다. 이 회개가 이루어질 때 열매적인 회개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막 고백하고 열심히 고백할수록 더 큰 그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해결책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한 절대로 그것은 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더 큰 죄가 그 회개 뒤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한 것을 막 고백했어요.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날 뭡니까? 누군가를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회개를 가져오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죄를 낱낱이 고백하더라도 우리가 고백하는 죄는 우리의 모든 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평생 다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의식과 무의식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1%도 고백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죄사함만 있다면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백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모릅니다. 우리의 그 깊은 무의식,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그 깊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유전되고 저장되어 있었다가 꿈꿀 때나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죄의 욕망들이 있죠. 그걸 내가 고백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죄들인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 둘이 아니라 99%를 내가 고백하는 것은 겨우 1%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는 나의 깊은 실존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회개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것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가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무섭고 율법적으로 생각해 오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시고 의로운 자로 나를 축복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셀 수 있는 그러한 죄들에 대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참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젠 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러한 죄들을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음을 믿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계속 멀고 그러한 먼 거리를 메우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끊임없는 종교 생활 이면에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은밀한 그러한 나의 어둠들이 계속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 이제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죄를, 내가 어떠한 죄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날마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바른 회개가 일어나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죄를 미워하도록 이끄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죄에 물들었던 우리의 삶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참된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도덕 설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이러한 도덕 설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뿌리가 아닙니다.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은 은혜의 복음이 설교되지 않아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해답은 십계명을 껍질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을 더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서 선악과를 더 따먹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이 믿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로마서 5장 1절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은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의롭게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뭐다? 하나님과 뭐를 누리고 있다? 화평을 누리고 있다. 화평을 누리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는 뭡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너희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 은혜의 복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은혜의 복음으로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식은 그거예요. 국회에 가서 또한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바꾸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그것을 통해 사회와 나라가 변화되는 방식을 하나님은 추구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면 세상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으로부터 밖으로의 변화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 돌리지 아니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장이 찢기면서 돌아가실 때도 그랬어요. 그들을 죽인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평안의 복음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며,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견제형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이 구절의 신비예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을 둘러보세요. 이 죄를 전부 돌리는 행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TV를 틀든 뉴스를 보든 신문을 펴든 전부 뭡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방식이 아니다. 주님의 방식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 용서의 방식이에요. 얼마나 주님의 방식과 반대입니까? 세상은 변하는 척할 뿐이지, 세상의 그러한 방식은 변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해보세요. 세상이 비웃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복음은 뭐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 교회마저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칭송을 받고 싶은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세고 계시고 잘못하면 진노하시고 또 죄를 우리에게 돌리셔서 형벌을 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깊이 자리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잘못된 믿음 위에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비록 천국을 받은 자이지만 이 땅에서 지옥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현재형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에게 돌리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이 마치 그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태도로 다가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 연약한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평안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해를 살고 있어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성경을 펴시고, 그죠?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보복의 날과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보복의 때를, 보복의 날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해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있는 동안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어떠한 해라는 거예요?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해가 그때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딱 재림할 때는 뭡니까? 이제 그때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는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해를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평안의 복음을 우리는 들고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가 바로 보복의 날이며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는 은혜의 복음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점이 변화가 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는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나님, 예수님이 무리를 보신 관점이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관점이에요. 여러분이 죄에 물들거나 넘어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어떻게 보시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그들을 반역하고 패역한 자들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를 들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심판해 버리십시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적 사고거든요. 평안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의 그 종교적인 생활들을 보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불을 내려서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들을 어떻게 보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셨다. 목자가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목자가 돼서 왔다.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참된 나의 자녀가 되고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에게 돌리신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목자가 없어서 기진하고 고생하며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로 보신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로 보지 아니하시고 목자가 없기 때문에 흩어져서 고생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충만해질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심장을 찌른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배우자든 자녀이든 또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던 동료이든 어떻게 보시기를 원하신다?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목자가 없어서 그렇구나.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듯이 저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들은 더 차원 높은 주님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저들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것은 껍질로는 사울이고 껍질로는 어떤 다른 나라 적대국이고 하지만 수면 이면에 다윗이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였던 거예요. 어둠의 권세. 그러니까 시편들을 쭉 읽으면서 다윗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막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나를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저들이 그냥 잘못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시편의 껍질로 있는 겁니다. 그 다윗의 고백, 무너지게 해달라는 그 고백의 이면에 있는 그 무너짐의 대상은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질 사망 권세였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들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축복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불쌍한 마음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그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지만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용서를 참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데서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먼저 하신 사랑에 깊이 머물면 내 안에 그러한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경험될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나를 괴롭혔던 자들을 축복하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그거예요. 쉽지 않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쉽게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바른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머물러. 안 되면 주님의 발치 앞에 와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그것을 채워서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잘 되기도 하지만 또 안 될 때도 많을 거예요. 다시 또 정죄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 앞에 와서 주의 사랑, 먼저 하신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느 날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로,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자의 질문에 이렇게 구약을 정리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구약에 많은 율법들이 있죠. 그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정리한 구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있죠. 두 가지로. 이것은 주님이 나서가지고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함의적으로 함축해서 두 가지로 설명해 줄게 하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나서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대답하는 형식으로 나온 말씀이에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율법과 선지자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율법으로 답한 것이에요. 이것도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제 말은. 이 말씀도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하신 이 대답, 이 율법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많은 율법들이 있죠. 10계명뿐만 아니라 613개의 하위 율법들. 그것들을 종합하면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이 율법보다 더 쉬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거. 주님이 두 가지로 했다고 해서 쉬워진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정말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비춰주시는 거예요.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정말로?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비춰주시면서 내가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린 전화가 오죠. 집에 불이 났다고 하면 막 달려갑니다. 오다가 누구를 만나요. 불이 났다고 해서 막 내 집에 불이 났다고 해서 달려가는데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말하죠. 당신 집이 아니라고. 옆집이라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다행이라고 하죠. 그것이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요? 그거 가능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 깊은 실존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는 어쩔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중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실존을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정리해서 이 두 가지로 설명해 주실 때 우리는 뭡니까? 그 율법의 기능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나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나 단 한 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온전히 사랑을 보이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근원적인 힘은 뭐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열매예요. 초점이 아닙니다. 그것을 정말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먼저 하신 사랑에 잠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의 표면적인 강령입니다. 초점은 근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먼저 읽고 묵상해야 하는 관점이에요. 성경을 볼 때 또 큐티를 할 때 여러분들 큐티를 시작할 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성경을 다 큐티를 하는 것이 시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당신을 죽기까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의 먼저 하신 사랑을 성경에서 발견하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큐티하는 처음 자리가 바로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충만하게 채울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열매가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서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사랑을 먼저 하신 사랑을 바라볼 때에 바로 주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로 역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먹이시기를 원하시고 웅덩이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을 적대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세고 계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 평안의 복음으로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이 모든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대적했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고 당신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화가 나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함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평안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한 구절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도 돼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평안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위대한 이중전가의 신학이 나옵니다. 이중전가. 평안의 복음을 더욱 믿게 하는 신학인데요. 이중전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이게 이중전가의 신학이 나온 구절이에요. 보면은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죠. 근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 뭐로 삼으셨다? 죄로 삼으셨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이것을 이중전가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게 전가, 이게 흘러간다는 것이 imputatio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이중전가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double imputation이라고 합니다. double imputation, 이중전가.
이중정가라는 것은 내 것이 예수님의 것으로 흘러가고 예수님의 것이 내게로 흘러오는 이 양방향 상호 교환의 신학을 말합니다. 우리를 이중정가의 방식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 이 이중정가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서 죄가 되셨고 우리는 뭐가 없어요? 의가 없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의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습니다라는 것은 내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가받은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바로 이중전가, 더블 임퓨테이션입니다. 구약 제사에 보면 죄 있는 자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오면은 이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손을 제물에 얹게 됩니다. 그때 이중전가가 일어납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의 죄가 양에게 전가가 되고 흠없는 그 양의 의로움이 바로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이전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칼로 자신의 죄를 뒤집어 쓴 양의 목을 잘라 죽입니다. 제사장이 칼을 가지고 양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칼로 양의 목을 베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 이 죄가 얼마나 참혹했기에 주님이 그 죄를 지셨을까. 그리고 그 양의 목을 나의 칼로, 내가 칼을 들고 그 양의 목을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 나 때문에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이중전가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사장이 칼을 들고 있죠. 이 칼은 이제 이 사람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 보면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양에게 안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 이전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이전하고 노란색은 바로 이 양의 의로움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이 사람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이중전가입니다. 이중으로 이렇게 전가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양의 목을 뵙니다.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전가받은 의의 축복을 받고 나와서 축복을 받은 자로 성막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러한 거룩한 이중전가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셨고 우리는 의가 됐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의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평화의 관계가 이제 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나 있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를 세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팔을 벌리시고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화목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화목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관계에서 하나님 측에서 우리들과는 화목되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화목의 손을 내미셨죠.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은 아들이 보이기만 하면 달려가 입맞춤할 태도로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해왔기 때문이죠.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으로 오랜 세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탕자처럼 말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온전히 자유롭게 용서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성취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또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숙제, 아름다운 숙제, 거룩한 숙제는 바로 용서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다 웃고도 내가 이 용서의 숙제들이 용서하는 힘의 어떤 그 변화들이 내 안에서
잘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일들, 숙제들이 요청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 이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이것이 자유롭게 용서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에 대한 계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 온전하게 용서받았다라는 계시가 충만한 자들은 타인에 대한 용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용서가 왜 안 될 때에는 그걸 정죄하기보다는 다시 주님의 발 밑으로 나와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에 잠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완전한 용서를 받았는가, 그것을 깨달으면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을지 모르지만 오늘과 내일의 죄는 아직 용서받은 게 아니어서 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용서를 깨닫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 알아, 좀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뭡니까? 어제까지의 죄는 용서해 주셨어. 하지만 오늘 지을 죄와 내일 지을 죄는 나 확 다 믿지 못하겠어.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제한적인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건 알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는 죄만 용서해 주셨겠지, 이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제한, 용서에 대한 계시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용서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을 배우자나 자녀나 다른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성도에 대한 불만이 내 마음에 막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이유는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에 대한 계시가 부족하거나 망각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러니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교정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동료나 성도들에 대한, 또 자녀, 배우자에 대한 그런 미움들과 불만들이 막 오르게 되면 뭘 기억해야 된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다루실 거예요. 그게 미움이 누그러지지 않은 이유는 뭐다? 내 안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대한 계시가 메말랐다는 거지. 메말랐다. 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죠.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프라이슬리스. 정말 놀라운 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반대급부로 뭔가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흘린 피의 가치가 우주보다 더 넓은 것임을 알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이지만 개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그 개미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개미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인간과 개미의 관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것은 먼지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자기를 위해서 죽은 인간의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의 그 구원과 구속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그의 대가로 뭔가를 한다는 생각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그 신의 죽음과 신의 사랑과 신의 공급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염치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 측면이 확대되면 용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라. 저는 끝없이 어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용서라는 것도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라고 할 때 뭡니까? 나를 용서하는 자의 위치에 놓아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위치에 놓아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속에는 뭡니까? 내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불쌍하고 긍휼한 자들이에요.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도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가 안 돼. 아무리 해도 내가 용서가 안 돼.
내가 진짜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그 용서 못하는 것에 대한 절규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뭡니까? 내 안에 내가 용서하는 자라는 지위에 나를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높아진 마음들이 용서하지를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출발점은 뭐죠?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서 내가 주님께 얼마나 놀라운 용서를 받은 자인지를 깨달으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한 자의 지위에 나를 올려놓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나의 내려놓음으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 안에 잠기게 되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는 해야 되겠지만 또 넓은 범주에서 보면 나는 또 누군가를 용서해 줄 것도 없는 긍휼함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아주 깊이 있는 차원의 용서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측량할 수 없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용서와 축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항상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단 한 번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구절이 바로 딱 이곳입니다. 한 구절밖에 없어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변경하며 자기의 철저히 인간의 죄를 위해 버려지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왜 그러셨냐? 그러니까 아까 주님의 의가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이 이중 전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왜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입술에서 어떤 선포가 있게 하기 위해서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축복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축복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중전가예요. 그렇다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런 주님이 용어를 바꾼 관계에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좋지만 복음적으로 예수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네? 아버지.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바른 회개가 일어나면, 즉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믿음이 회복되게 되면 누구든지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축복하시나이까.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용납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용납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이 화목하게 하는 은혜의 복음에서 속히 떠나지 않고 견고히 머물며 전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저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거두어졌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두려워하며 가까이 가지 못하고 지옥 같은 종교 생활에 묶여 천국의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놀라우고 전지전능하며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이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어찌하여 나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를 축복하나이까? 주님이 죄가 되신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연약하고 죄에 물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된 것이 또한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로 위대한 거룩한 이중전가가 일어났으며 이제 나의 모든 죄가 예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축복하시나이까? 이 자격 없는 자를 왜 축복하시나이까?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쓰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은혜의 복음 안에 깊이 머물며 천국을 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